할렐루야. 네, 오늘 성서 속의 이인자들에 대해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런데 그 바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드보라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그와 연관돼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구약 성경 사사기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바락에 대해서 살펴볼 때 4장과 5장이 주된 중심이 됩니다. 이 두 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아, 여러분들 여행 가면 경주 가시면은 주로 뭐 보십니까? 네, 능 보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오래전에 경주에 신라 밀레니엄 파크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요, 성골, 진골, 그리고 육두품에 따라 가지고 이 집도 다르고, 그리고 뭐 처마도 다르고 뭐 다 다른 이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는요, 이제 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에 대한 그것을 이제 형상화한 것인데, 이제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제, 그리고 귀족과 일반 백성을 나누는 두품제. 그래서 이걸 골품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요,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각 두품에 따라서. 그래서 벼슬, 결혼, 옷차림, 집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지 신라 시대에만 있는 것이냐 질문해 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반장 뽑으면 어떻습니까? 여자 반장 상상해 보셨습니까? 남자 반장에다가 여자 부반장. 이게 대부분의 것이요. 그때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자는 서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군에 갔더니요, 군인들끼리 그런 걸 합니다. 육사 출신입니까? 삼사 출신입니까? 그래서 또 육사는 별을 조금 잘 달고 삼사는 다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빠 찬스.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신라의 골품 제도부터 아빠 찬스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생활 속에서 이런 넘어가기 힘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제가 그걸 좀 적어 드렸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리천장은 미국 경제 전문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1970년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유리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말한다.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있어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기타 경력 개발의 측면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유리천장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너무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유리천장을 깨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여겼던 유리천장이 오늘 깨지는 걸 오늘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때 첫 번째는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던 이 시대는 어땠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요, 드보라는 누구이고 바락은 어떠했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리천장을 깨고 계시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드보라 또 바락,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제가 셋으로 나누었어요. 드보라의 시대. 그래서 첫 번째 시대가 뭡니까? 망각의 시대예요. 망각의 시대. 자, 망각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사사기 3장 31절부터 4장 1절 말씀,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이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뭘로 돼 있을까요? 뭐 알루미늄 배트로 돼 있습니까? 그냥 나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요,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대요? 600명을 죽였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삼가를 붙드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럼 소모는 막대기를 볼 때마다 소모든 막대기가 대단한 게 아니고 삼갈이 대단한 게 아니고, 와, 하나님이 저 소모는 막대기를 삼갈의 손에 쥐어져서 600명을 죽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고통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구원하게 하세요.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또 악을 행하고요, 또 고통에 빠지고요, 또 좀 이따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사가 등장하고, 이게 그냥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망각의 사이클이에요. 망각의 사이클.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잊어먹냐, 망각의 시대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죄악의 관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망각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고통의 시대예요. 고통의 시대. 자, 사사기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넘기신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라기보단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팔아버리신 거예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있죠. 하나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차, 흑표 전차, 뭐 이런 거, 자주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휘관도 있고, 그리고 철병거도 900대나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20년의 세월이 확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20년이었을까요? 아, 야,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시대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통 중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각의 시대였고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데 어떤 시대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시대였다는, 이게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읽어가다가 보면요, 망각하기도 잘해요. 그리고 학대받고 고통받으면서 힘겨운 시간도 지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었느냐? 자,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 이게요, 사사기 시대의 핵심적인 부분이, 연약해서 망각하고 죄악의 관성 때문에 주저앉고, 그래서 그 결과로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이때 이들이 꼭 기억했고 붙잡았던 건 뭐냐?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드보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망각의 시대, 고통의 시대, 20년 동안 변함없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시대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런 시대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혼돈의 시대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옆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드보라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랍비돗의 아내.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여인이었고요. 그래서요, 이제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랍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있는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역할을 해요? 랍비돗의 아내, 그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 선지자는 뭐고 사사는 뭐예요? 갑자기 침묵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는 뭐냐면은요, 예언자. 예언은 뭐냐면은요, 맡겨 놓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 예언자에게 주시고 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 드보라에게 맡기셨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는 뭡니까? 사사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사는 소사사와 대사사가 있어요. 자,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사는요, 크게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망각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부르짖는 기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고 철병거 900대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쟁에 능한 카리스마를 부어 주셔 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세운 사사. 그러니까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세워지는 사사, 이게 대사사예요. 소사사는 뭐냐면 이 소사사는 일상의 삶에서 재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랍비돗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됐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인 이 사람을 들어서 여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사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그저 랍비돗의 아내로 평생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 이 사람은 뭐 딴 사람 다 돼도 이 사람 뭐 하나님 쓰시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드보라의 선택을 놓고 보면서, 유리천장은 없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유리천장은 사라지고 없고 뚫고 나가는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런데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랍비돗의 아내인데, 랍비돗은 누굴까? 야,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안 나와요. 랍비돗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야, 이 드보라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랍비돗의 외조가 엄청났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뒤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드보라가 이제 그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판하고 막 이런 여러 일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랍비돗이 아마도 아주 외조의 아마 아주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랍비돗의 아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사는요, 그가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사사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의 지휘관이라면, 소사사는 가르치고 재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 드보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일까요? 소사사. 여기서는 아마 소사사의 역할이 훨씬 더 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 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쓸 건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 5장 7절,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사사기 5장 7절 세 번역으로 거기 적어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어머니는 역할에 따라서 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밥 주면 어머니고 밥 안 주면 어머니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뭐 어떻게 되면 어머니예요? 낳아주면 어머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길러주면 어머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예요. 어떤 역할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여선지자로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로서의 직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더불어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드보라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드보라.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에 모든 걸 다 걸고 관계를 뒤로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상처가 많이 남아요. 생채기가 많이 남죠. 이 드보라를 보면 맡겨진 사명, 소명이 있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그런 아름다운 드보라, 그 드보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쫙 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 딱 나오는데, 자, 혼돈의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드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페이지 찾으셨죠? 자, 지난주에 보니까 그림 넣어 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림 거기다 또 넣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지금 재판하는 거죠. 자,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 옆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렇게 세움받은 다음에 그가 거주했던 데는 어디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그럼 사람들이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와요? 만담하러 와요? 재판하러 오는 거예요. 재판은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는 것이 재판인데, 바로 이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 야, 이런 거구나.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앞서서 고통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철병거 900대에 눌려 살아요? 20년 동안 지금 그 살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셔서 지금 심한 학대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으면 드보라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가나안 야빈과 왕 야빈과 한판 승부. 그죠? 철병거 900대 다 뒤집어 엎어. 막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재판하는 일을 해요. 재판은 하나님의 다림줄과 기준 아래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문제는 철병거 900대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사모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힘겨운 순간이 있고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 다림줄 앞에 나를 먼저 세워보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는 시선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나에게로 그렇게 시선을 전환해 가면서 문제를 회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혼돈의 시대에 바로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재판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준비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20년의 고통의 세월을 끝낼 때가 됐다. 시스라 그 지휘관도 철병거 900대도 이제는 다 무너뜨려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준비됐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 온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누구를 불러요? 바락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바락을 먼저 불러서 먼저 싸우고 그게 아니라요. 준비되니까 바락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준비했고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락. 자, 사사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남편들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말? 사모님은 대답하지 마시고. 잘 들어요?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 열에 아홉.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서 남편 말 들어요?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요? 남자들도 알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서 어때요? 내가 떡을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내가 부인 말은 안 들어. 이런 게 그냥 꿈틀꿈틀 이렇게 하고 나오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부인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여건이 훨씬 신장돼 있었겠습니까?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 여자는 증인으로서 설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드보라가 불러요. 바락을 딱 불러요. 바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고 촥 하고 왔어요. 바락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지금 두려움을 주었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900대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내가 이끌어가서 결국 그를 네 손에 넘길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만약에요, 이 여자에 대한 생각, 그죠? 아까 누구의 아내였어요? 랍비도세 아내잖아요. 랍비도세 아내로서만 바라봤다고 하면 그가 얘기하는 거에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뭘 알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랍비도세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라게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디로 가요? 다볼산으로 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볼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락이. 그럼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 두려워 떨던 모든 병거와 사람들,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 다볼산으로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가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하나님 기손 강가에 모아 두시면 내가 보고 다볼산으로 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실험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항상 어음 생각이 나요. 또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어음. 지금 당장 나한테 오지 않았지만 어음, 약속 어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볼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과 드보라의 부름을 받았고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고 그리고 다볼산으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몇 명이 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까? 그 앞에서 말을 하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야, 지금 10,000명이 지금 쫙 가고 있어요. 근데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 20년 동안 학대받던 사람들이잖아요. 10,000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락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가요. 자, 그런데 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여호와의 전쟁 앞에서 자, 1번 뭡니까? 동행. 임성수 씨의 노래인가요? 동행? 자,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락이 누구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까? 드보라랑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얘기예요. 드보라가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나 재판이 있어 가지고 나 못 가요. 나 오늘 드보라의 종려나무를 나는 떠날 수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사기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받았잖아요. 너 다볼산으로 가. 그러면서 바락이 그걸 전달받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10,000명들이 다 나는 몰라. 바락 당신이 얘기 들었지 나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내가 왜 가? 이렇게 하고 안 갈지도 몰라요. 그냥 상상해 보면. 그런데 어때요? 드보라가 한 말을 바락이 아멘. 바락이 한 말을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10,000명이 아멘.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주세요. 드보라가 아멘. 그러면서 함께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더라는 거죠. 다볼산.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요. 바로 이런 동행의 결단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야 되냐? 앞서서 다볼산에 가면 내가 기송강가로 이제 철병거 900대랑 뭐 시스라랑 다 할 테니까 그게 너한테 맡길 거야. 그렇게 다 말씀해 놓으시고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셔요. 다른 얘기보단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획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시냐? 자, 사사기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얻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뭐겠어요? 시스라를 잡는 것. 시스라 적장을 내가 사로잡는 것. 이 영광이 너한테 없어. 근데 그 영광을 누가 가져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바락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내가 영광 못 얻을 바에 내가 뭐하러 거길 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거길 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게도 뭔가 유익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왜 거기를 그렇게 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영광을 얻지 못해도 가야 하는 길을 걷는 이런 바락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익 따르든 아니면 이익이 안 되면 칭송이라도 좀 있든 아니면 뭔가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념비라도 좀 세워주면 기억해 주면 그런 일 아니면은 아이고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뭘 그래. 근데 바락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제 다볼산으로 게데스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만 명과. 그러면서 바락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영광을 얻지 못할 텐데 시스라를 여인이 그렇게 여인의 손에 파신되는데 그 여인이 누굴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싸우고 딱 하는데 '드보라인가? 아니면 뭐 누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여인이 누군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찌 됐건 이제 그렇게 쭉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딱 바뀝니다. 어디로 가느냐? 시스라의 진영으로 바뀌어요. 자, 사사기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기습 공격인가요? 아니죠. 올라갔어요. 다볼산에 지금 딱 올라가니까 꼭 그거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꼭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딱 해 주고 났더니 시스라가 "그래? 다볼산에 올라왔다 이거지." 그러면서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가로 모아 들였다는 거예요. 전면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산 위에 있는 병사가 유리해요? 산 아래에 있는 병사가 유리해요? 산 위에 방어하기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철병거랑 모든 백성을 모았던 거는 어찌 됐건 오합지졸이 됐던 뭐가 되어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있어도 저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총동원해. 아마 이래서 시스라가 다 데리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버텨주고 그럴 것 같은데 드보라가 명령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다볼산에서 기손강가로 내려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내려오면 병거가 막 치고 다닐 텐데. 그런데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야. 드보라가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될 때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드보라는 어디 있어요?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자, 어찌됐건 지금 내려가라고 얘기한 거는 오늘 드보라고. 내려간 건 바락과 만 명의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보세요. 3번. 하나님의 개입. 자, 사사기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누가 이겼어요? 이 바락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요. 하나님께서 칼날로 그들을 혼란시키셨는데 그 이후로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도망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주된 연고지가 본부가 어디였냐? 하롯의 탁고임이었잖아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모두가 다 진멸돼 버렸다는 거죠. 완벽한 승리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시스라, 도망친 시스라만 남았습니다. 야, 이게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드보라가 사람 바락을 부르고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만 명을 모으라 그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고 오늘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막 우하고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여졌던 모든 병거를 다 물리치시고 두려워했던 시스라는 도망치게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면서 바르게 있는가. 마치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쓰임 받는 그릇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깨끗한 것.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게 될 때 그때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면 승부해 그러면서 내려가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면 승부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정면 승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렇게 죽어. 자, 사사기 4장 17절부터 21절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아, 나 도와주겠지. 그리고 간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자, 그런데 18절,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자예요. 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거기에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들 아닙니까?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데 이 장막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들어오래. 아이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오늘 내 남편이 없어요. 여기 누구의 장막이래요? 17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에요. 여기 나오질 않아요. 헤벨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여인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나 아무도 내 곁에 없는데 들어오래. 그래 가가지고 이불을 덮어줘. 그리고 났는데 너무 갈증해. 우유 좀 줘. 우유도 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뭐 완전히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저 장막 어귀에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 낯선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부탁해. 그리고 나서 21절에 어때요?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 야, 이제 깊이 잠들었어. 자, 그런데 자고 있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제가 이거 그림을요, 잔인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못 넣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금 좀 무난한 그림으로 제가 여기다 적어 넣어 드렸는데, 아,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무서워요.
야 감쪽 같잖아요. "들어오세요. 이불 덮어줘. 나 우유 좀 줘요. 우유도 줘." 깊이 잠들어. 그럼 또 얘기 다 들어. 여기에 있다가 누가 와서 "낯선 사람 왔냐?"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하라니까." "알았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깊이 잠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주섬주섬 가 가지고 말뚝 가져오고 장막 말뚝 가져오고 망치를 손에 들고 와 가지고 관자놀이가 여기 아니에요. 관자놀이 들고 이 냅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 난 이거 보면서 '감사해요 여보.' 오늘 우리가요 이런 엄청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얼마나 잔인한가 아니면 이 시스라가 얼마나 지금 자기 방어에 소홀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스라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 중에 몰아놨던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스라가 이렇게 어이없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화평의 장막에서 지극한 환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질 때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5번으로 가시면 바락의 시스라 추격의 길에서 만난 야엘. 지금 바락은요, 마지막 남은 시스라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지금 이제. 누굴 만났느냐? 야엘을 만난 거예요. 아까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 그러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사사기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기가 찾았던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바락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 사사기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9절. 제가 읽어 드려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보라가 나를 불렀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 강가에 모국이 모아줄 거다. 그리고 내게 넘길 거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너 영광을 얻지 못해. 그 장수를 너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여인의 손에 죽임당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를 알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이 쫓던 시스라를 죽였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이런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20년 동안 나를 올감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푸시는구나. 근데 시스라 죽은 다음에 누가 남았어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끝장을 보세요. 이제 보세요. 사사기 4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완전한 역전 아닙니까? 철병거도 깨부셨어요. 시스라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야빈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만드셨는데 야,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점점 더 눌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층적으로 쫙 하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셔서 끝장을 내시더라.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얼마나 평생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이 뭘 합니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5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 가시면 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높여 드렸구나. 근데 그중에서 이래요. 사사기 5장 1 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같이 불렀죠. 근데요, 그들의 역할이 같았나요? 달랐어요. 재판하면서 준비시켰던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바락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던 드보라, 전장에 함께 간 드보라. 그러나 다볼산에 올랐다가 기손강가로 뛰어내 만 명을 데리고 뛰어내려간 것은 바락. 시스라를 쫓아갔던 것은 바락. 역할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 역할은 달랐지만 모든 건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일구어 가신 거다, 이걸 고백하며 노래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가면서 결국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20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40년 동안 평온하게 돼. 자, 근데 40년 동안이라는 게 은혜의 뭐 말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도 예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잘못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망각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래서 뒤에 보면 6장에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쳇바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인자 바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쭉 이제 세 가지를 쭉 정리를 해 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 더 이상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 앞에 더 이상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쓰실 수도 있고 남자를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를 쓸 수도 있고 어르신을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유인을 쓸 수도 있고 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천장은 없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려고 하면 기억해야 될 게 거기 사무엘상 8장 7절 적어 드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소사사, 때때에 맞춰서 대사사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갔는데, 승리를 이루어 갔는데, 블레셋을 보고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선택하게 되는 그 안타까움. 바꿔 말하면 오늘 비록 망각의 시대를 살고 고통의 시대를 살고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반복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왕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눈에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앞에 유리천장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어린아이, 아이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이래, 너 저래 이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유리천장을 뚫고 나가게 하실까? 우린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승리한다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승리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드보라는 어땠습니까? 자, 랍비돛의 아내였는데 랍비돛의 외조가 있었을 거예요. 훌륭한 남편이에요. 훌륭한 남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남편. 또 누가 있어요? 바락이 곁에 있었죠. 드보라 곁에. 또 누가 있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10,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함께 갔던 군사.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알지 못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어디에 밑줄을 그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줘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떠냐? 합력해요. 뭐예요? 모든 것에 합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유익되는 거, 내가 칭송받는 거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랍비돗, 바락, 스불론과 납달리의 10,000명의 사람들, 헤벨의 아내 야엘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20년 동안 올감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아요? 나 이거 준비하면서 와, 20년 동안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야, 이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그게 오늘일지, 그게 내일일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자세를 바로 세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드보라를 세웠어요. 기도했더니 드보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세움받았던 드보라는요, 온 백성이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먼저 만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20년 동안의 사슬을 한 번의 바락을 통해서 또 야훼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시더라. 내 생각, 내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또요, 기손 강가에서는요,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철병거 있는 대로 내려갔잖아요. 돌격! 그러고서 10,000명이 내려갔잖아요. 정면 돌파. 반대로요, 야엘의 장막에서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데서 측면 돌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면 돌파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측면으로 돌파해 가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바락이 생각했어요? 바락은 정면 돌파밖에 몰랐잖아요. 말씀은 그것밖에 안 해주셨어요. 다만 여인의 손에 맡길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야엘, 그를 통해서 그 일들도 이루어 가시더라. 내 생각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요, 우리가 이 바락, 드보라, 또 야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들이 탁 가슴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탁 심어야 되는 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돼야 되겠다. 아,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정면 돌파할 때도 있고 측면 돌파하실 때도 있고 내가 아는 상황에서 들은 대로 하실 때도 있지만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20년 동안 안 됐는데 순식간에 되고 40년 평안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락, 드보라 이 시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말씀 드렸잖아요. 이 여러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중에서 야, 이거 꼭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꼭 이런 또 관자놀이 막 이런 거 붙들고 그래야지 마시고 그거 붙들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야, 철병거 900대 나한테 철병거 900대 20년 와, 이 문제 언제 풀어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정말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 왕 되실 하나님 난 믿어요. 우리가 오늘 드려진 이 말씀들, 선포해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바락에 대해서 드보라에 대해서 야엘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냈는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하고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날마다 꿈꾸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서 속의 이인자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락과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지긋지긋한 그런 순환의 그런 고통의 그런 순환고리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딛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영혼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